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돌아보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소망과 같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신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의 진수들과 우상을 같이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바라는 것으로 내가 내게 감사하사 새벽과 고기를 주말하는 것이 내 것이라.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키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드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진실한
은총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유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사랑 오늘도 갖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선하시며 인자하신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확정하여 주시고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셨지만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한 주간 살아왔습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늘 온유하며 겸손하며 부드러우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큰 영광만이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제는 72년 전 민족상잔의 비극인 6.25가 발생한 날입니다.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도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하며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 전 세계적으로 곡물가, 원유가 등이 오르고 여러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서로에게 많은 상처를 남깁니다. 소중한 목숨이 사라지고 경제적으로 피폐해집니다. 연일 중국과 미국은 신경전을 펼치고 우리나라는 강대국 사이에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미 유교를 펼칠 수 있도록 위정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국론이 분을 두고 서로 반목하지 않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상호 협력하여 좋은 방향을 모색해 나가는 협치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라가 안정되고 부국강병하여 다른 나라에 휘둘리지 않고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북한이 평화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지난 과거를 거울 삼아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산 지역에 복음의 방식을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많은 사람에게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워주신 소중한 복음을 전파하는 역할을 감당해온 우리 용산교회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믿지 않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앞장설 수 있는 믿음의 방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모두가 다 믿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세가 많아서 여기저기 아프고 힘든 성도님들 많이 있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마음의 상처로 힘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찾아가 위로해 주셔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채워주셔서 영의 양식으로 배부를 수 있는 우리 용산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주님께서 핏값으로 이루어주신 소중한 복음을 지역에 전파하고 나눠줄 수 있는 믿음의 용사, 믿음의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용산교회 성도님들
모두 다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공부하는 학생에겐 지혜를 주시고 취업을 위해 공부하는 학생에겐 취업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원하는 곳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부문으로, 학업으로, 업무로, 원군 각지에서 믿음의 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형제자매님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고 차고 넘치는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말씀처럼 내일 일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을 주님께 맡기고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며 생명 되시는 말씀이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세상 밖에 나아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항상 사랑하셔서 값없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국은 마치 밭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닫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국방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오늘은 성령 강림 세 번째 주일제가 저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복된 시간 되십시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은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4절에서 시작하고 있는 말과 같이 천국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천국이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천국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토록 가지기를 바라고 또 가기를 바라는 그 천국, 그토록 소망하고 갈망하는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무엇이기에 사람들은 그렇게도 애를 써서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나의 것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천국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귀한 은혜의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혹시 참여하는 성도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믿음 안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두가 동일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그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2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이렇게 시작을 해서 세 가지의 비유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밭에 감춘 보화 이야기, 그리고 지극히 값진 진주 비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물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밭에 감춘 보화나 진주의 비유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려 본다면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 하고 많은 것 중에 밭이었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2011년에 우리의 이웃 동네인 김제라고 하는 곳에서 돈다발이 나왔던 밭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2011년 4월 10일에 전라북도 김제시에 있는 금구라고 하는 곳에 서남리에 있는 순명마을이라고 하는 곳에 사람들이 돈다발이 터졌다고 해가지고 난리가 나고 뉴스가 연일 방송됐던 일이 있습니다. 주민이었던 이모 씨, 당시에 53세의 나이를 가졌던 분인데요. 모든 사건에 이 이모 씨의 마흔을 밭에서 당시에 중장비 기사로 일하고 있었던 안정상이라고 하는 분이 장비로 일을 하다가 약 시가 110억 원이 되는 돈 뭉치를 발견하고 이것을 신고하면서 이러한 해프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경찰들이 그 돈이 어떤 돈인가 하고 추적을 해봤더니 이 이모 씨의 두 처남과 그리고 일당들이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008년 1월부터 시작해서 2009년 11월까지 불법 도박장에서 벌었던 불법적인 돈이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돈다발이 발견된 이 김제 지역에 또 다른 돈다발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혹시 내 밭에도 돈다발이 있지 않을까 하고 밭을 파는 해프닝이 나중에 또 벌어졌다고 하는 이야기를 또 전해드립니다. 그러면 왜 밭이었을까? 하필이면 밭이었을까? 1세기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유대 전쟁사라고 하는 그 책에 로마 군대가 유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예루살렘 주민들이 값비싼 보물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면서 땅에 묻어두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는 있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제시대나 6.25 이런 어려움들을 겪을 때 집에 이렇게 땅을 파고 또 불을 파고 거기에서 이렇게 음식을 숨겨놓는다든지 하는 일들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그런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런 일들을 경험했던 유대인들이 그렇게 땅에다가 자신들의 귀한 것들을 감추는 그런 관습들이 있었다는 것. 그런데 그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거나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돌아오면 좋은데 돌아오는 일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 그래서 전쟁에서 죽거나 돌아오지 못해서 땅속에 물건을 남겨두고 주인을 잃어버린 그런 물건들이 많이 있었다. 그런데 그런 것들 중에 우연히 발견되어지는 것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보물이나 이런 것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사본들도 이런 모습으로 발견됩니다. 우연히 어떤 동굴에다가 양을 찾기 위해서 불을 던졌다가 항아리가 깨지면서 사본이 발견되는, 성경의 사본이 발견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보물을 얻기 위해서 재물을 팔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보물이라고 하는 것의 가치를 알아본 사람이 자신의 전 재산을 다 쏟아붓고 그것을 아깝게 여기지 않고 그 보물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을 바라볼 때 똑같은 눈이지만 똑같은 물건을 바라보고 똑같은 눈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의 눈에는 가치가 있게 보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수석이라고 하는 걸 들어보셨죠? 돌입니다. 돌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값어치 없어 보일 때 길거리에 흘려져 있는 그 돌들을 주워다가 수십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렇게 이르는 그런 가치를 창출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치 있는 보물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그것에게 자기의 전 재산을 투자할 만큼 큰 가치를 느꼈다라는 것이죠. 좋은 진주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진주라고 하는 것이 가치가 얼마큼 정도 될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진주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클레오파트라의 일화를 찾아봤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이제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하고의 관계 속에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반대편에 클레오파트라라고 하는 여자가 섰다고 해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클레오파트라가 요한을 하나 짜는